예,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어제 본문에서 나봇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경건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조상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유업을 결코 팔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의 가장 단순한 규칙조차도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나봇이었는데, 그 나봇에 대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가 이제 부당한 왕권, 권력 행사를 통해서 이 나봇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지요. 그리고 그 암살 계획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그 결과가 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암살 계획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암살 계획의 가장 뚜렷하고도 분명한 결과는 암살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만 그 암살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합 왕을 어떻게 해요? 멸족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의 최종적인 결과는 암살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음이 본문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본문 앞쪽 어제 본문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못 팝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결코 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대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먼 지파 이스라엘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조상들의 땅을 쉽게 매매하지 말 것에 대한 그 규정을 이제 나봇이 들어서 거절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아합 왕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음식도 금하고 뒤돌아 누웠다라고 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합이 생각보다 소심하다. 또 내지는 이세벨을 충동시키기 위해서 매우 뛰어난 책략을 쓰는 교묘한 남편이다. 아내의 속을 뒤집을 수 있는 남편인 거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심약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아내 속을 뒤집으면 우리 아내 이세벨이 뭐라도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든지 둘 중에 한 모습으로 사실은 아합이 그러한데요. 그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나마 아합 왕은 율법에 관습적으로 매여 있었던 왕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가 율법을 범하기는 찝찝해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스스로 깨는 것은 불편하고 찝찝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그 율법에 관습적으로나마 형식적으로나마 매여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을 안 먹고 뒤돌아 누워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내 이세벨이 찾아와서 왜 그런지 자초지종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제 본문을 유심히 읽어나가면 팩트를 약간 비틀어서 이세벨로부터 어떤 충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멘트들이 사실은 이세벨을 향한 아합의 말투 안에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있는 실제적인 사건, 이 암살 계획을 누가 작정하고 누가 실천하냐면 바로 이세벨이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뭐를 그의 마음 가운데 충동질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백성 따위가 그런 걸로 거절한다는 게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자기 욕망과 권력 욕구 이것들을 충동질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들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세벨은 관습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돈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바알왕을 아주 극심하게 섬기던 바알왕의 원산지와 같았던 곳이 바로 이 시돈이었습니다. 즉 뼛속까지 이 아내 이세벨은 자기 욕망과 자기 권력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교적인 왕권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돈 출신의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권 행사, 이스라엘의 왕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준하여 행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권이어야 하거든요. 비록 아합 왕일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자신의 전제적인 왕권을 자신이 왕비 시절에 시돈의 공주 시절부터 어떻게 행사해 왔는지를 너무나 유사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 방법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왕권 바로 아합 왕의 직인을 사용하죠. 인장을 사용합니다.
왕의 편지를 사용합니다. 왕의 편지를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이스라엘의 지방에 누구에게 보내냐면 정치 권력과 사회 권력과 사법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그 편지를 왕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왕의 이름으로 보내서 어떻게 그를 세울지, 그를 어떻게 암살할지를 지금 그 이세벨이 작당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는 금식을 선포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처럼 조장을 해요. 그리고 그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나봇과 누구를요? 동석의 자리, 같은 라인의 자리에다가 두 명의 불량자, 이 불량자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그렇게 삐딱하게 깡패나 아니면 불량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거짓 증언을 일삼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비 이세벨의 가장 독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교묘하게 무엇을 사용하냐면 역으로 율법을 사용합니다. 율법을. 남편 아하방은 그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나마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는 테두리에 그나마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면 반대로 아내 이세벨은 교묘하게 자신의 왕권과 이해관계와 욕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율법을 활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5장 30절이나 신명기 17장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당하게 누군가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사법적인 형법적인 죄가 뭐냐면 신성모독이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즉결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증인이 몇 명이냐면 2명입니다. 2명. 즉 여러분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의 왕명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룰을 따라서 가장 이교적인 권력 행사를 통해서 율법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언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짓 증인 2명을 확보하고 이세벨은 자신의 권력 행사를 완성시키죠. 그리고 이 악행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판단하셨어요. 왜 악한가요? 여러분 22절입니다. 22절 찾으셨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합니다. 시작.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 앞에 17절로부터는 하나님이 악행을 판단하시면서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신탁을 전할 것을 명령하셔요. 그러면서 되게 잔혹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사실은 18절로부터 쭉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죽음에는 죽음으로 갚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22절에서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너는 나를 노하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노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누구냐면 무고한 자를 살해할 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진노하세요. 무고한 자를 살해할 때. 모든 인류가 이 땅의 인류 가운데에서 무고한 자를 살해했던 가장 잔혹했던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가장 순전하게 죄 없이 아기의 몸으로 오셨던 그 한 분을 살해했을 때가 인류가 범했던 가장 간악한 무고한 자를 살해했던 행위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봇이라고 하는 무고한 자를 살해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심판을 잘 결정하실 때는 뭐냐면 혼자 죄 짓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집단적으로 범죄케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왕조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행이 왜 악했냐면 무고한 자를 살해했기 때문이고, 공의를 위한 율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자신의 거짓 왕권, 이스라엘의 참 왕권 행사가 아닌 자신의 이교적 욕망 가운데 사로잡힌 왕권 행사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집단적으로 범죄케 하는 거예요. 장로랑 귀족이 무엇에 길들여져 있겠습니까? 권력에 길들여져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권력에 길들여 있지 않아도 왕의 직인, 임장을 통해 온 왕의 명령이니까 왕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라도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물론 순전한 신앙 양심에 의해서 나봇처럼 이 장로랑 귀족이 왕이시여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들은 권력에 길들여 있었든지 아니면 왕의 명령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과도한 충성심으로 그 악행에, 죄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판단을 하실 것을 엘리야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적 판단,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아합의 행위를 2번 반복해서 표현하세요. 그게 여러분 20절과 25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본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0절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멸망의 신탁을 전하기 전에 아합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상태죠. 대답하되 내가 찾아노라 내가 너의 자신을 팔아 너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아합이 뭘 판 겁니까? 그의 왕권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럼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뭘 팔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신을 팔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됨을 팔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어떻게 행사돼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프로세스를 팔아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본문이 그 부분을 25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로부터라고 하는 이 기록자, 열왕기상의 기록자가 앞에서 이미 엘리야에 의해서 선언된 말, 너가 너 자신을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예로부터라고 하는 마치 속담을 관용어구처럼 인용하는 것처럼 해서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반복하냐면, 아합처럼 옛날로부터 아합처럼 그 자신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팔아버리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아합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짓 우상에 신들려 있었던 아내 이세벨이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굳이 이세벨의 편을 들자면 이세벨은 아합을 너무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 복음을 전해받았던 적이 없었던 불쌍한 여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남편 아합으로부터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남편을 충분히 사랑해요. 자기의 욕망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시돈의 공주로 컸어요. 그리고 남편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아내예요. 그 아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남편 아합을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으로. 그리고 아합은 그걸 악용합니다. 악용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덧붙이지요. 26절에서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무고한 자를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집단적으로 범죄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극심한 우상 숭배가 아합 시대 때에 창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오염됐어요. 병 걸린 거죠. 암세포가 번져가고 있는 거죠. 쓰레기 오물이 가득해지는 거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은 그 이스라엘을 분리수거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가벼워도 너무 가볍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세벨에게 풀이 죽어 다녔던 것처럼요.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내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저는 질문이 사실은 생겨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쉽게 변심하시죠? 왜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죠? 하나님이 가벼우신 분인가?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아합의 회심은 진심이었습니다. 아합의 회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 만큼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적 멸망을 유보시킬 만한 개인적 회심은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심판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한 예배를 통해서, 어느 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말씀 가운데 순전하게 마음을 돌이켜 내 자신의 개인적 회심은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로 은혜 받았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내 안에 허락되어지는 구조적인 악행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정이, 내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그 국가를 향하여, 그 공동체를 향하여 멈추지 않을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랬잖아요. 요나 시대 때 니느웨가.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회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의 멸망을 유보시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단 15년, 20년도 되지 않아서 역사상에서 지워지는 나라가 됩니다. 개인적 회심은 가능하지만 공동체적 회심이 없는 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서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합을 용서하셨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때로는 아합 같습니다. 복음과 신앙으로 포장한 것 같이 보이지만 형식적으로 그 신앙생활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어떤 상황 논리 가운데 빠져서 복음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은 이세벨 같습니다. 바벨론의 욕망의 굴레에 매여 있습니다. 애굽적 삶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외면하면서 나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아합입니다. 그런 이세벨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의 현장 안에서 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가르쳐질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마음을 찢고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어디까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대신 죄와 사망에 내어주시기까지 바로 저희들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적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것은 나의 개인적 회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이 민족의 믿는 자로 통하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룩한 영적 싸움에 스스로 걸어가며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얘기를 통해서, 아합의 이 얘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절박함이 느껴져요. 왕이 이렇다면 이스라엘은 더 말이 안 되겠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한 사람을 찾으세요. 말이 안 될 것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께 돌이켜서 겸비하는 아합 같았던 우리 자신, 이세벨 같았던 우리 자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돌이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정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말씀 안에 저희를 정직히 겸비하며 세우기를 원합니다.